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계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바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어느 포럼의 자료를 보니까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 포럼을 여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답은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종이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스런 또 신선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잘 벌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종이를 주어서 그 먹고 사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더라. 종이 주어야 하루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열심은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연대로 보면 약 BC 850년경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경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그런 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선지자들도 굉장히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850명. 엄청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게 만듭니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시오. 갈멜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 말대로 갈멜산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또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다. 불로. 따라서 참 신이라면은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제사를 지내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 대신에 불은 놓지 말라. 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정말로 열심히 그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바알 신이 참신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착각하면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열심히 바알이요 바알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로 응답됐습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다 가짜인데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착각하고 바알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아무 응답이라는 자체가 없죠.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제단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바알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헛수고죠. 무의미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참신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 못한 엉뚱한 집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무속신앙도 보세요. 알고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다가 빌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자식이 잘 되느냐, 그렇게 하고 착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해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에요. 이들이 정말 지금 열심히 부르짖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27절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조롱해요. 비웃어요. 왜냐하면은요,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임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임을. 그런데 저들이 쓸데없는 바알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저렇게 열심히 지금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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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큰 소리로 부르면 응답할 수 있지 않아? 큰 소리로 불러봐. 그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신은 묵상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나 봐. 또 그럽니다. 잠깐 외출했나 봐. 그래서 응답을 못 하나 봐. 또 말합니다. 조금 낮잠 자고 있나 봐. 잠자고 있나 봐. 뭐예요?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더 해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격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그것도 이제는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지금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규례가 저 우상을 섬길 때에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부르면서 우상을 섬겼답니다. 그 규례대로 바알 선지자들이요,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지금 바알이여 바알이여 얼마나 큰 소리로 목이 터지라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열심일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단을 막 돌아다니면서요, 450명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어떤 사람은 팔에, 어떤 사람은 발에 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요, 그 450명이 뛰어다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가관이죠. 그리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참 불쌍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래도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는데 쓸데없는 거에다가 지금 온갖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저들이 정오가 지났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저들이 미친 듯이 떠들면서 더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에는 진언을 하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천주교와 함께 연구한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소리를.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에서는요, 예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하다. 예언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떠들어 얘기는 예언하면서 떠든다, 이런 소리예요. 예언. 이 이방신이잖아요. 바알신이잖아요.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입니다. 먼저 안다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바알신들도 이 선지자는 자기네들이 먼저 바알신으로부터 뭔가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먼저 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기네들의 체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는 지르지만 뭔가 막 예언하면서 지금 미친 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언은 아무 쓸데없는 예언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이들은 정오까지, 아니 시간이 더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외치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죠. 당연히 내려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을 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을 다하면은요, 비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공기를 주세요. 공기를 마시며 살잖아요. 자연을 주세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복.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기서 끝나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냥 먹고 사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간신히 먹고 사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일해도 하나님께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일반적인 복이 있지만 특별한 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열심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바알 선지자와 같은 이들,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비록 열심히 살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갈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그 수고와 땀으로 세상에서는 살지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본문 3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는요 거의 약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중간에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도 많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엘리야의 완전히 대적자들이고요, 한 명도 엘리야 편 없어요. 따라서 엘리야는 순간 죽을 수도 있죠. 누군가 돌멩이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지금 갈멜산에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외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오시오. 조금 더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그게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엇으로 만드느냐? 오늘 본문의 31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더라. 제단을 만드는데요, 돌 12를 취해요. 그런데 그 돌 12은 야곱의 믿음 속에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의 믿음 속에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12명을 상징하는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엘리야가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 야곱을 통해서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오빠 집에 야곱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면서 이제 그 야복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야복강에 도착을 했는데 야곱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짭니다.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들도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것들을. 이 사람과 짐승을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건너게 만들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할까? 자기 형 에서가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데리고 올 때 첫 번째 출발했던 그 한때에 도착을 합니다. 만납니다. 너희들 누구냐? 야곱이 보냈나이다. 그러면은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야곱을 죽이려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요. 너희들 누구냐? 야곱이 보냈나이다. 그러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에서가 하면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때, 두 때, 세 때 짐승과 사람 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해가 밝아요. 천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룬다는 건데 누가 이기느냐?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이겼다.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져준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라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엘리야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져줬구나.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줬거나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사람이 이겼구나.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이지요. 그래서 12돌을 놓는 거예요. 12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져줘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엘리야는 지금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오늘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는 저들에게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랬더니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송아지를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돌을 태웁니다. 흙을 태웁니다. 물을 태웁니다.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충 했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참신 여호와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대로 예수님이 의미는 같지만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동일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의를,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엘리야에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 31절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말씀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는 나 여호와가 더한다. 알아서 채워준다. 이 말씀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알아서 채운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두 분류로 딱 나누면 누구를 위해서 열심인가? 이게 중요하더란 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인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면 일반적인 복은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을 흘리면은 먹고 사는, 소산을 먹고 사는 그런 복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한 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와 같은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아 봐요. 뭐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표가 안 나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무지몽매한, 정말 허무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을 통해서,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종이 줍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약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분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분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죽을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전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들의 삶에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다면은요, 이제 중요한 건요, 실천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면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관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영혼구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주일 지켰어. 그래서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가지고 만족,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는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 영혼구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돼요. 이 봉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헌신하고 어떤 것을 봉사하고 어떤 것을 섬길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아무리 적은 거라도 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이거라도 깨끗이 해놓고 저거라도 이렇게 옮겨놓고 정리해놓고 뭐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하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로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이것이 봉사하라, 섬겨라, 헌신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쌀을 말에다가 싹 쏟아 붓잖아요. 한 말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꼭꼭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주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여기에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내 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엄청난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봉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봉사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찾아서 하면 돼요. 하나님 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안내 쓰고 싶다, 쓰세요. 내가 나가서 교통봉사도 하고 싶다, 하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뭔가를 좀 이렇게 같이 들고 싶다, 하세요. 뭐래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이 두 분류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참신을 가리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임이 증명됐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열심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신을 하느냐,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꼭 실천하셔서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바알 선지자들,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아무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집단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동일한 열심이지만 열심의 차이는 참 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열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